어제 예수,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신 선물, 우리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신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실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넣기 위해서 이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주시는데, 감동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는 좀 부족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감동은 뭐냐? 진귀하고 고귀하고 그리고 특별하고 또 기묘하고 신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의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신 선물을 예수님이 다시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오늘 제목의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 아름다움이 좋겠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왜 우리는 아름다움을 좋아할까? 왜 우리는 진귀함을 좋아할까? 왜 우리는 특별함을 좋아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든 물건을 보든 사람을 보든 아름답고 스페셜, 멋지고 특별한 모습을 보면 눈이 갑자기 뻥 뚫려요. 갑자기 가슴이 그냥 뻥 뚫려요.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창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본래 창조한 모습을 보는 순간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죠. 근데 최고의 행복은 뭐냐?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되는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또 그나마 대상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 모습들이 연예인을 보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강력한 권세자를 보고 사모하기도 하고. 왜냐? 내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사무쳐가지고 그 모습을 볼 때 같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 내가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나의 영혼의 소리, 외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은 바로 이것을 밖에서 보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선인 것을,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하고 다스리라 하시며 일생의 스페셜한 선물, 일생의 탁월한, 그래서 과거의 성경에 신묘막측하다, 이것을 한자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한 모습을 신묘막측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잃어버리고 바로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아름다움도 잃어버렸어요. 스페셜, 특별한, 진귀함, 고귀함,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고 영혼의 아름다움도, 삶의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려서 바로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려는 소망을 품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걸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뺏고도 싶고, 좀 그게 너무 악한 것으로 발동을 하면 남의 것을 다 뺏어버리고도 싶고, 또 그런 사람을 사모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인생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되심을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셨고, 우리의 아름다움의 인생의 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러할 수 없는 이유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통로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셨다. 또 그것을 이루고 하나하나 깨달아 갈 수 있는 우리를 그의 지체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시간을 벌어서 차근차근 양육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기도를 해도 예수, 모여도 예수, 예배를 드려도 예수의 완성, 모든 예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어도 오직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미 다 주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한꺼번에 주면은 지금은 감당을 못해요. 왜냐? 우리가 죄의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악한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둘째 아담처럼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걸 회복하고 나라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통하여 하나씩 이루어 가게 만드는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간을 아름답게 하시는 선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첫째로 선한 인생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마귀가 가질 수 없어요. 마귀의 자녀들 절대 못 갖습니다. 또 타락한 천사들 절대 못 갖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절대 못 갖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축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구별됨이 있어요. 그 구별이 뭐냐? 선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특별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가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겉으로 볼 때는 축복을 누리는 것 같고 행복하는 것 같지만 선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근본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우리는 내가 누리면 같이 누리고 싶어요. 왜냐? 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립니다. 그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가 누군가가 있으면 이걸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악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이에요. 나만. 그러니까 근본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속에서 낙을 보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생의 모습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인생의 아름다운 목, 특별한 목, 진귀한 목, 고결한 몫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자유로 즐거움의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땅의 경제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째 아담에게는 완전한 자유,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완전한 자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경제적 자유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데만 힘쓰면 됐어요. 그것을 뭐 30배 만들고 60배 만들고 100배 만드는 그런 수고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어떤 맛을 보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정말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심어야 되고 뭐 엄청난 이런 모습들의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짓지 않아도 이미 남들이 다 된 걸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홀딱 받아먹는 순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경제적 자유. 이제는 한마디로 세상 말로 표현하면 놀고 먹어. 이제는 하나님 일만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지만 해도 돼. 남 도와주면서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죠. 세상에 유명한 재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수고해서 이것을 가꿨다고요? 받아서 수고했다고요? 받아서 수고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것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사람들은요 그 자유 안에서 수고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루려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관리하고 그걸 사용하고 분배하고 나누고 드리고 뭐 이런 데 수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게 돼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너는 이제 땀을 흘려야 돼.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못 거둬. 너희는 한 몸으로 만났는데 이제는 서로 싸울 거야. 다툴 거야. 사랑으로 만났는데 왼수처럼 살 거야.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뱀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서로 친구였는데 이제 원수가 될 거야. 그 우리의 이런 인생으로 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재물과 부요를 주사 누리게 하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든지 경제적 자유와 그 자유 속에서 수고의 아름다움, 수고의 스페셜하고 증거하고 이게 수고하는 것이 이제는 즐거운 거야. 즐거움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또 내가 그것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바로 그 아름다운 몫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혼의 자유의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영혼의 자유의 아름다움.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죽어 있어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두렵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뭐 짐승 뭐 사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추악함만 남아있는, 악함만 남아있는, 더러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악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왜? 밤길 조심해야 돼요. 사람 나타나면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보면 깜짝 놀라요. 왜? 사람이 사람을 제일로 무서워해요. 다른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제는 이 생명, 영혼의 자유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아무 상관, 영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와 있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아름다움이 우리와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뻐함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영혼은, 우리의 영은 혼,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은 성령이 들어와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산 거고, 혼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영혼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가? 영이 살아야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영이 주도권을 가져야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한마디로 착해져요.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야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얼굴을 봐도 흉측하고 눈빛을 봐도 음흉하고, 근데 이게 살아나면 이게 얼굴 표정으로 나오죠. 눈빛으로 나오죠. 말씨로 나오죠. 모습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빛이 나요. 빛이. 우리가 후광이 난다 그러죠. 뭔가 모르는데 빛이 나는 것 같아. 여러분이 언제 그걸 느껴요? 사랑을 느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혼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순간 열어주니까 그걸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냥 빛이 그냥 감싸져가지고, 아, 드디어 내 짝을 만났구나. 뭐 그런다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하도록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영생의 선물이 마음의 기뻐함으로 그 영혼의 아름다운 특별하고 진귀한 빛이 나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말하면 후광이 비춰지는, 그리고 그 후광을 비춰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빛이 가득 차니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이 회복되면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요. 즐거워요. 뭔가 모르는데 샘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 생기가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고 영혼의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고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심으로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기도할 거예요. 믿으시면 삶 속에서 누리려고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인생에서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내려놓고 자유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리는 자유. 누리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생기가 일어나요. 그래야 기도하고 싶고, 그래야 예배하고 싶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뭔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자꾸 도전이 있어지는 거죠. 인생은 그런 게 없으면 활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 맨날 어둠, 항상 어둠의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항상 추구하고 나면 그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나중은 피폐해지잖아요. 마약이 그런 거고 그런 계통의 모든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고 영원히 풍성하고 영원히 자유하고 이것 자체가 고침이 일어나고 새로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생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선물로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것을 믿으면 열심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야죠. 그래서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더 풍성한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잖아요. 모든 삶의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교회의 실상을 이루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믿음으로 이루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것은 곧 여러분의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에요. 들어가면 나가면 무엇으로 들어가면 나가요? 기도로. 무엇으로요?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여러분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곳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정말 그런 사모가 있다면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열심히 들락거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예배 시간. 우리 정의는 작정의 시간. 대예배, 주일날, 찬양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이 정해놓은 시간. 그런 시간이 나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외의 시간 되더라도 열심히 홀로라도 나와서 기도라도 하고 찬송이라도 하고 또 나는 밤에만 시간이 된다. 그럼 교회 와서 잠이라도 자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왔다는 걸 믿으면 예수님의 실체가 영적으로 교회고 또 기도고 또 우리가 예배고 또 말씀이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늘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특별함을 회복시키는 길이요 지름길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34절 35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원, 이 회복의 기대, 소망, 이것을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날마다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들락거리면서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두 번째, 수많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총을 다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이 모든 축복을 성경에서 다 약속하고 있지만 그 약속의 지름길, 그 천국 열쇠를 바로 성전의 언약의 은혜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성전의 언약의 은혜다. 신약으로 왔으면 교회의 하나님의 약속이다.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 바로 교회는 머리고 우리는 그에 지쳐서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니라. 에베소 1장 22절 23절. 하나님 오늘 말씀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에 먹고 마시며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수고함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직 이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면 돼요.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그걸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이거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기뻐함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생명의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선물을 예비하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인생의 아름다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경제적 자유로 즐거움의 아름다움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영혼의 자유의 아름다움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의 행복, 즐거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환희, 희락, 이걸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문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회를 통해 열어놓으신 문을 믿음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수많은 선물의 꼴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서도 이것을 소원하면서까지 이것을 와서 가져가기만 해라고 했는데도 못 가지면 정말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취급받으면 안 돼요. 바보 취급받는 게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와서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냐? 그 바보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막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아니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이렇게 차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던데 너는 왜 그러니? 그 바보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취급받으면 더 이상 안 돼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꼴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언약하시고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셨음을 꼭 믿고 꼭 회복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바보 취급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불러들이는 복음의 권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